오늘 우리는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6절 말씀을 본문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8페이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6절. 자, 찾으셨나요?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13절.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여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의 궁극적인 소원,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는 사도 바울이 누군지를 잘 알죠. 사도 바울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유대교의 바리새파의 최고 엘리트였습니다. 바리새파는 율법을 연구하고 준수하는 데 앞장섰던 가장 경건한 분파입니다. 에세네 파라는 파가 더 엄격했지만 그들은 사막에서 별도의 공동체를 이루었고 백성 가운데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바리새파였습니다. 그런 바리새파 중에서도 탁월하게 돋보였던 인물이 누구냐? 바로 바울, 유대식으로는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 바울의 소원이 뭐였을까요? 그것은 당연히 율법을 잘 지키는 최고로 경건한 사람이 되는 것이었을 겁니다. 바울은 율법에 대해 또 조상들의 전통에 대해서 충성심, 열정이 유별났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입장에서 볼 때 이단이야 이렇게 규정이 됐던 이 나사렛 예수의 추종자들을 누구보다 증오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생각에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야, 율법과 전통의 사수를 위해서 예수쟁이들과 교회를 핍박하는데 매진했던 사람이 바울인 거예요. 누구보다 마음이 뜨거워서 이단들 다 없애야 돼, 예수쟁이들 다 없애야 돼. 그런 바리새파의 최고 엘리트 바울에게는 여러분 인간적으로 자랑할 게 아주 많았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울의 집안 여러분 꽤나 부유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미 그의 아버지가 당시로서 최고의 특권에 해당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장사를 했다는 말이 있고 어쨌든 돈이 꽤나 있어서 아버지가 벌써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소유한 사람인 거예요. 이거는 대단한 특권. 나중에 로마 천부장을 만났을 때 그 천부장이 뭐라 하냐? 나는 돈 주고 로마 시민권을 샀어.
바울은 뭐냐? 나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어. 그러는 거예요. 이방 학문에도 능통합니다. 예, 철학도 잘 알고 또 뭐 그 당시에 말하는 기술도 잘 알고 유대교의 율법 전통 경건에도 자타 공인하는 최고의 실력자고 그렇게 진짜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종교적으로 자랑할 게 많았던 사람 사울은 더 큰 성공 자랑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던 모두가 참 부러워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메섹 도상에서의 특별한 사건을 통해 근본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때 바울은 예루살렘과 인근 지역에서 교회에 대한 핍박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되자 성에 안 차서 이제 멀리 외국에 있는 수리아의 다메섹 성에까지 예수쟁이 유대인들이 도망가 있다, 숨어 있다, 그들을 소탕하려고 작전을 진행하려고 갑니다. 그런데 그가 여러분 목적지 다메섹 근처에 도착했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강력한 빛, 정오의 태양보다 밝은 강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춤으로써 바울은 땅에 꼬꾸라집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음성이 들려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바울에게 들려오는 대답은 이것입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라. 예. 그리고 그 음성의 주인공은 바울을 다메섹 성 안으로 들어가서 누군가 찾아와서 지시할 때까지 기다리라 명령합니다. 바로 이 놀라운 만남, 여러분 바울이 꿈도 꾸지 못한 만남, 그리고 예수님과 이 강력한 대면을 통해서 바울의 인생 전체가 180도 속에서부터 뒤바뀌게 되는 거예요. 바뀌려면 속에서 바뀌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껍데기를 바꾸는 게 아니라 속이 바뀌는 거예요. 오!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가 아니구나. 신성모독죄로 처단당한 이단자가 아니구나. 예수님은 진짜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이시구나. 살아계시구나. 말씀하시는 분이구나. 예수의 추종자들이 믿는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그분이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온 세상 만민의 죄를 지고 대신 죽은 게 맞는 거구나. 그분이 구원자구나. 하나님의 부활 새 생명으로 일으키신 만왕의 왕이시구나. 그런 예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나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그분의 특별한 종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는 거구나. 이게 여러분 누가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 순간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밀려오는 거예요. 압도당하는 거예요. 그 다메섹 사건의 파장과 이어지는 아나니아의 안수와 성령 충만의 새 역사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사람이 딴 사람이 됐어요. 이전과 전혀 다른 소원을 가진 마음이 새로운 것으로 불타는 인생으로 변화되는데 이제부터 바울의 간절한 소원, 그의 궁극적인 갈망이 뭐냐? 빌립보서 1장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리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쓸 때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얼마 후면 황제 앞에서 진행이 될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울은 이제 황제, 아마도 네로 황제겠죠,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재판은 가벼운 재판이 아니고 바울의 생사가 갈리는 중요한 일입니다. 예, 무죄로 풀려나 살 수 있는 확률이 50%, 유죄 판결로 처형될 확률이 50%, 어찌 될지를 잘 모르는 상황이에요. 예? 미리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러분 바울이 두려워하거나 낭망하거나 원망 불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기뻐하라. 너희는 나와 함께 기뻐하라. 지금 바울은 기뻐하고 있어요. 너희도 기뻐해라. 감옥 안에 갇힌 자가
재판을 앞두고 있는 자가 뭐냐? 내가 기뻐하는데 너희도 기뻐해라. 이러면서 바울은 여러분 생사를 초월하여 자유하고 환경을 초월하여 자족하며 사람들의 평판을 초월하여 기뻐하는 놀라운 초월의 신앙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이유가 뭐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것은 바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항상 나를 통해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상황, 모든 관계, 형편, 처지 가운데 나를 통해서 오직 그분이 홀로 존귀하게 되기만을 갈망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바울은 갈망이 뭐냐? 오직 그리스도가 존귀 여김을 받기 원합니다. 아멘. 그냥 막연하게 그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가 살든 죽든 먹든 마시든 못 듣든 욕을 먹든 칭찬을 받든 나를 통해 오직 그분만이 존귀 여김을 받기 원합니다. 아멘. 이게 갈망인 거예요. 바울은 말합니다. 자,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나는 지금 두 가지 소원과 선택 사이에 끼어 있다. 나는 지금 양쪽에 끼어 있다. 만약에 내가 지금 재판을 받고 죽어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사형 판결이 떨어지면 나는 즉시 죽음을 통해 내가 그토록 사모하는 우리 주 예수님을 직접 뵙게 되고, 이제는 육체 안에 갇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분하고 완전하게 친밀하게 되고 그분과 영원토록 연합을 이루며 살게 될 거다. 사실은 그게 내가 최고로 원하고 바라는 행복이고 승리다. 내가 가장 원하는 거는 그거다. 나는 지금 다른 것보다 당장 주님이 계신 영혼의 세계로 넘어가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내게 허락만 된다면 나는 지금 당장 예수님께 가는 게 최고의 나의 갈망이다. 하지만 바울은 말합니다. 만약에 내가 죽지 않고 풀려나게 된다면, 내가 무죄로 풀려나게 된다면 나는 이 땅에서 내게 허락된 남은 날 동안 놀고 먹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하며 여러분과 수많은 다른 교회들을 위해 복된 열매를 맺게 될 텐데, 그게 여러분에게는 더 유익이 될 거고 나에게도 아주 보람된 일이 될 거다. 그래서 나는 죽어서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하면 더 좋고, 그게 안 되고 이 땅에 남겨지면 복음과 교회를 위해 헌신해도 좋고, 어쨌든 주님을 위해서라면 주님이 어느 쪽을 허락하시든 기꺼이 감사히 받으려 한다. 이게 사도 바울의 거짓 없는 고백인 거예요. 아멘.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죽으면 더 좋고 살아도 보람 있는 일이고. 인간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울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이제 알죠. 인간적으로 솔직히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정말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기이한 사람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바울의 이 모습이야말로 여러분 예수님의 영원한 새 생명을 진짜로 맛보고 그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표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표본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래야 한다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이게 뭐냐? 이정표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크리스천, 뭐냐?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뜻이에요. 당신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입니까? 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갈라디아서 2장 사도 바울은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말은 뭐냐? 죽었나니. 로마서 6장을 보면 장사되었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다시 한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따라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여러분은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요 오직 내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 몸 속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 복음의 깊은 진리는 여러분 단순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우리 대신에 못 박혀 죽으신 것만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진리는 예수 나를 위하여 죽었네가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더 깊은 진리는 뭐냐? 우리 자신의 옛사람, 옛자아가 예수님, 주님이 죽으신 십자가 위에서 함께 못 박혀 죽고 장사되었다는 거예요. 영적 세계는 시간, 공간, 물질의 한계를 초월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 보이는 세계에서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은 게 나하고 뭔 상관이야 이렇게 되지만, 영적 세계는 시간, 공간, 물질의 한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 까닭에 예수님을 믿는 각 사람 안에는, 저와 여러분 안에는 하늘 보좌에 지금 저장하고 계신 예수님께서 동시에 성령으로 오셔서 함께 하실 뿐 아니라 그분의 새 생명, 옛 생명이 아니라 새 생명, 사망 권세를 이기신 참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를 통해 역사한다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니다. 새 생명이 역사한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다시 한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놀라운 진리를 여러분 머리의 지식으로만 아는 걸로는 부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암송도 합니다. 근데 머리에 들어있는 걸로는 안 돼요.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우리의 이 믿음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 순전한 믿음, 단순한 믿음으로 작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스폰지가 빨아들이시 그대로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어린아이처럼 이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믿음이 단순한 믿음이 될 때, 불순물이 없이 믿을 때 우리의 영 안에 이미 거하고 계신 예수님의 새 생명의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새 생명이 있어요. 아멘. 근데 문이 닫혀 있으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문이 열려지고 그 열린 통로를 통해서 우리 안에 가득한 게 점점 밖으로 흘러나옴으로써 생각과 말과 행동, 태도, 습관, 인격과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는 변화가 일어나는 게 하나님이 간절히 바라고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버지의 소원이 뭐냐? 너희는 새 생명으로 살아라, 이거예요. 아멘. 다시 한번 이 점을 분명히 합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성경적인 복음의 신앙은 나 스스로가 주님을 위해 뭔가를 행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내 머리로, 내 돈으로, 내 능력으로 뭘 이루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고 보상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건 바리새인이 하는 짓이에요. 내가 11조 했고, 내가 뭐 전도 몇 명 했고, 내가 뭐 했고, 내가 내 힘으로, 그래서 하나님 잘했죠, 상 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그런 인본주의 신앙, 율법주의 신앙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내가 기대했는데 그렇게 안 되면 무너지고, 아무튼 여러모로 또 교만해서 무너지고, 아무튼 인본주의 신앙은 무너져요. 내가 뭘 해가지고 하나님하고 거래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처럼 우리는 주 예수님이 내 안에 항상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의 스위치를 계속 켜놓고 있어야 돼요. 이게 믿음의 싸움인 거예요. 우리는 뭘 믿느냐? 기적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뭘 다른 걸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내 안에 그분이 역사하신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분이 사신다. 아멘. 내가 나서서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신다. 이거를 믿는 거예요. 아멘.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분을 앞세우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위해, 예수의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가는 그 길. 그래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어떤 일을 만나도 오직 나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몸 안에서 존귀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최고의 소원이 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된 신앙인 겁니다. 아버지는 그걸 기뻐하세요. 나는 예수밖에 몰라요. 예수님이 존귀 여김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내가 잘되고 내가 칭찬받고 내가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존귀 여김을 받기 원합니다. 아멘. 사람들이 나를 욕해도 그걸 통해 예수님이 영광받는 일이 일어난다면 기쁨으로 고난을 받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인 거예요. 그 신앙이 복된 신앙. 왜냐? 여러분, 예수를 위해 예수 새 생명 살아가는 사람의 가는 길에는 많은 뭐가 오느냐? 거룩한 고난이 따라옵니다. 기독교는 좁은 길을 가기 때문에 고난이 오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런데 이 좁은 고난의 길 위에는
세상에 볼 때는 그게 안 좋은 거지만 아주 특별한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고난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고난 속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열려져야 우리는 좁은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내 눈으로 볼 때 넓은 길, 좋은 길, 이게 아니라 좁은 길인데 거기에 은혜가 있음을 알고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갑니다. 이게 웬 특권입니까? 이렇게 가치관이 바뀌어야 진리의 길을 가는 거예요. 아멘.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거예요. 고난의 길을 가면서 은혜를 받아 주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배우게 되고. 아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아멘.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냥 생길 것 같아요? 아니요. 예수님과 동행할 때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걸, 좋은 걸 가진 자보다 행복한 자라는 거예요. 그 행복은 세상이 줄 수가 없어요. 아멘. 예수 잘 믿는 분들을 행복해요. 정말 그들은 맨날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또 주님만을 존귀하게 높이기 위해서 사명의 거룩한 고난을 사도 바울처럼 감당을 내가 할 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워갈 때, 예수를 위해 살면서 사명을 위해 고난을 받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고난이 와요. 자기 몸에 채웁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세워집니다.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하, 열매를 맺으려면 누가 희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그리고 오직 주님을 존귀하게 높이며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 풍성히 열매를 맺는 그 인생은 영혼의 지평에서 볼 때 가장 부유한 자예요. 왜냐? 마지막에 그에게는 영원한 영광의 유업이 주님의 칭찬과 함께 수여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아멘. 맨 마지막에 주님 앞에 다 설 때, 결산을 할 때, 잘하였도다, 착하도다, 충성되도다. 여러분, 이 칭찬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번 한 주 동안 우리는 다윗의 소원, 수예배 때 솔로몬의 소원,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의 소원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 참된 신앙과 사명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되새겨야 합니다. 참된 신앙이 뭘까? 참된 소원이 뭘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성령을 통해 수여되는 진리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꿈이 되게 해야 돼요. 아멘. 그냥 인간의 생각, 꿈을 꾸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꿈을 꿔야 돼요. 아멘. 예, 여러분, 인간적으로 세상의 야망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남들이 다 하니까 나도 해야 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있어요. 각 사람에게 비전이 있고, 아멘. 가정을 향한 비전이 있고, 교회를 향한 비전이 있어요. 아멘. 교구를 향한 비전이 있어요. 교구가 다 똑같지 않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이 길을 가라,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방향을 제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동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참된 행복을 누리고 나누며 하나님이 계속 더해주시는 승리로 빛을 발하는, 아멘. 나를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계속 빛을 발하는 주의 백성이 다 되시기를, 우리의 참 생명과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